오늘은 말씀 후에 EM 자메이카 단기 선교 보고와 간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좀 간단히 전하고 또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듣고 나누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느 한 교회에서 온 교인들이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노방 전도를 나가기로 이제 했습니다. 근데 글을 모르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자신은 글을 몰라서 이 전도 대상자에게 글을 읽어줄 수가 없으니 글을 잘 아는 사람이랑 파트너를 맺어서 그 글을 잘 아는 사람이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자기는 옆에서 조용히 중보기도로 이 사역을 동참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지적으로 보이는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할머니 저랑 같이 전도하러 나가실래요? 라고 제안하자 그 할머니 역시 너무 좋아요, 그럽시다, 같이 나가죠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모르는 할머니는 걸어가면서 이제 이 지적으로 보이니까 이 할머니가 이 글을 읽으면 나는 열심히 옆에서 중보기도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사실 글을 몰라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내가 옆에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어머나, 이를 어쩌지? 나도 글을 모르는데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두 할머니는 전도지를 아무도 읽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전도 대상자에게 이 전도문을 직접 읽게 해주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근데 이제 공원에 갔는데 어떤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다가가서 젊은이, 우리가 글을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를 좀 우리에게 읽어줄 수 있겠나?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할머니가 부탁하니까 네, 그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고 하고 이제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전도지를 다 읽고 났는데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이, 너무 빨라서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네. 다시 한번 읽어줄 수 있겠나?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더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전도지를 읽어드렸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세 번째 또 청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젊은이, 미안한데 한 번만 더 읽어주면 안 되겠나? 근데 이 청년이 화를 내기가 그래서 좀 짜증을 내기가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읽어드렸어요. 근데 이 두 할머니가 그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를 했죠. 이 젊은이가 이걸 읽는 동안 두 분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세 번째 이 전도지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은 사람이 잘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전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는 누구에게든지 차별이 없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 14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시고 또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주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 어이구 깜짝이야, 내가 실수로 내가 잘못 선택했네, 이렇게 해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우연히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우리 각자에게는 다 사명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은사를 받은 거로 섬길 수 있는 사명들이 있죠. 그러나 저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공통된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나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목사인 저에게만 있는 사명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구원받고 우리가 감사하고 은혜 받아서 사는데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그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년 전에 제가 브라질 아마존으로 선교를 다녀오면서 경험한 일입니다. 이 브라질 마나우스라는 그 지역의 도시까지 가서 거기서 한 20시간 정도 배를 타고 깊은 도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보트를 타고 인디오들이 사는 그 마을로 이제 또 들어가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너무나도 이제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요. 뭐 겨울이라 그래도 뭐 거의 100도 가까이 되니까 너무나도 더운 날씨에 이제 사역을 너무 하다 보니까 지쳐서 숙소에 들어오는 길이었는데, 그 숙소 근처에 아주 맛있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게 되었어요. 근데 이 가게는 마을의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이동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뭐 그 동네에서 좀 한가닥 한다 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 모여서 이제 뭐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집합소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 그 아이스크림 가게가 양도 적지 않고 맛도 굉장히 맛있었어요. 근데 여기 돈으로 50센트 정도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이제 싸니까, 야, 그래서 가서 먹자. 그러고 이제 저녁을 먹고 와서 선교사님과 팀원들을 위해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서 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이 굉장히 젊은 청년이었어요. 굉장히 어린 청년 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번에 이제 그 팀원들이 14명이었는데 한 번에 14개를 사니, 이 사장이 이게 웬 떡인가? 이거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아주 신이 나서 그 14개를 다 이렇게 끝까지 웃으면서 짜증 한 번 안 내고 다 14개를 내려주더니 저희한테 나중에 2개를 더 서비스로 주는 거예요. 와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그날은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함께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우리 내일 또 가자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선교사님하고 다시 한번 그 가게를 찾아갔는데 이 친구가 저희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니까 뭐 이 정도면 큰 손님이잖아요. 와가지고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14개를 사니까 또 2개를 서비스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고 이제 오는데 이 친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거룩한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내일 또 올 테니까 우리 내일 보자 이러고 그냥 그날 인사하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사역지에서의 마지막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마지막 날 사역을 마치고 다 이제 숙소에 와서 다 이렇게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이스크림 뭐 2번 정도 먹었으니까 이제 안 먹어도 된다 하고 그냥 오늘은 먹지 말죠 이러고 다 그냥 누워서 좀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몸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워서 좀 눈을 붙이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계속 두드리셨어요. 가라,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어저께 한 약속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간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지. 그래서 제가 그 힘든 몸을 이끌고 팀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다. 가야겠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께서 뭔가 감지를 하셨나 봐요.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가시죠. 그래서 이제 같이 몇몇 팀원들과 같이 갔는데 역시나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제가 반가웠기보다는 또 이제 매상을 올릴 것에 이렇게 반가웠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저희를 반갑게 맞았는데 그곳에 주인과 함께 이제 다른 친구들이 한 4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친구들 것까지 아이스크림을 다 사주고 일단은 먹였어요. 이게 전도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단 먹이면 됩니다. 먹이면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먹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사실 오늘 너무 힘이 들어서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랑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 하니까 그 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 집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서 온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너에게 좋은 소식, 너에게 선물 하나를 내가 주고 싶어서 여기에 왔다라고 하면서 그 친구들에게 사형리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뭐 잘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지를 않더라고요. 또 받아들이려고 하면 가게에 전화가 오고 받아들이려고 하면 손님이 오고 계속해서 뭔가 영적인 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괜찮다, 기다릴게 하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이 선교사님들께서 끈질기게 통역을 해주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여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이제는 아시겠죠.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또 하겠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뻔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나 보다. 근데 저희가 좀 놀랬던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은 이 가게 사장 주인을 붙잡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옆에서 그냥 우리 아이스크림을 얻어먹고 자기들끼리 놀고 있었던 친구들이 저희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4명 중에 3명이 저에게 와서 우리도 영접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그날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좀 특별한 게 있는데 그 3명 중에 1명은 너무나도 뜨겁게 주님을 만난 거예요. 뜨겁게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알려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내가 이제 이 선물을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내 가족에게도, 내 친구들에게도,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다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냐면 그 청년의 그 뒷모습, 그 얼굴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아, 복음을 받은 사람의 표정이 이런 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표정이 이런 건가? 어떻게 제가 따라할 수도 없을 만큼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저희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가 팔짝팔짝 뛰듯이 정말 이렇게 팔짝팔짝 뛰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과연 나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저렇게 뛰어본 적이 있나? 나는 저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었나?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듣고 저렇게 기분 좋고 기뻐하는데 나는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며 살아왔나? 선교지에 왔다고는 했지만 그냥 선교지 왔을 때만 하고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의 사역 플랜에 있지 않았습니다. 뭐 저희가 그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곳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으로 저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이제 잘 된 이야기를 하니까 복음을 전하면 이렇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전도를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아마 전도에 한번 나가보신 분들은 쉽게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름 제자 훈련도 받아보고
사역리 훈련도 받아서 또 신앙생활도 오래 했기 때문에 나름 잘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막상 나갔는데 듣는 사람이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망에 빠지기도 해요. 의기소침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으로 인해 자신감을 상실하기도 해요. 내가 복음을 잘 몰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만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당시 초대교회 그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포기하지 않고 지켜왔던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그 복음의 사명이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하는 자가 없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영혼 구원을 향한 선교의 출발은 먼 곳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시작은 지금 내가 있는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선교의 출발은 바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무릎 꿇고 중보기도를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의 핵심이란 우리가 어디를 간다라는 것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해외이든지 간에, 우리 집 안이라든지 간에, 어디든지 간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선교적인 삶을 살며 영혼 구원에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시작인 것이에요. 1800년대 후반쯤에 미국의 심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원래는 그 해외 선교의 비전이 있으셨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뉴욕의 빈민가로 인도하셔서 그 빈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놀라운 영적인 결실을 거두게 하셨어요. 그 당시 심슨 목사님이 이 빈민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병이 들게 되었는데, 그때 어떠한 부흥사의 집회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한 이후에 그때 만든 찬송이 찬송가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 찬양을 썼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선교를 위한 선교단체를 조직해서 이 많은 선교사들을 양성하고 파송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셨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의 3절에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에 힘쓰며 복음을 전하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이것을 위해 우리는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훈련도 받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생명사역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하나님의 생명사역이었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사역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사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할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나와 내 가정만 돌보는 것도 너무나도 분주한 힘든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증거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때로는 이 일로 인해 많은 제약이 따를 수도 있어요. 많은 방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희생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념으로 그러한 상황을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결단도 헌신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생명력을 느끼지 못하며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영혼 구원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를 이어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 보내심을 받은 삶이라는 주일 설교를 듣고 여러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더 전도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저에게 자신이 전도하고 싶은 분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누장이 그동안 영혼구원에 대한 마음이 혹시 식어 있거나 움츠려져 있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힘든 시간 지나오시면서 버텨오시고 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교회를 지키며 눈물로 땀으로 헌신해 오신,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영적인 근육들을 이제는 사용하시고 다시 한번 그 실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이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방전도를 나갈 수도 있어요. 선교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여주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잃었던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명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이러한 결단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자메이카 선교 보고를 드릴 텐데 그냥 EM 잘 다녀왔구나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보면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며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 때문에 기쁨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며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도 두며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온 세대가 함께 꿈꾸며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 1만 1천의 꿈을 이루어내는 우리 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